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조이풀 우리 교회 비전은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 큐티하면서 소그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으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그룹을 줌으로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우리 내일부터 간사 모임도 우리 성령으로 이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공동체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할 때 그냥 성령으로 하시고, 회복되어 할 때 회복되어 하시고, 치유하라 할 때 치유하라 하시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비전 캐스팅하고 있다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비밀스럽게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 전과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죠. 공개적으로 모임 가지셨는데 이건 뭐 제자들만 놓고 따로 모임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이게 국한시켜서 예수님이 모임을 가지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주신 비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데 13장부터 사실 설교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13장에는 사실은 세족식이 나오고 이 성만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이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요.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또 다른 뭐 누군가의 기도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밀스럽게 다락방에서 제자들만 모여놓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다락방에서 믿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모임, 다락방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장에는 예수님이 모여놓고 바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대야를 떠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신 세족식이 나오고 성만찬이 나오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은 이 설교가 나오는데 핵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할 때 우리처럼 마치 마무리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그냥 여러분 쉽게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락방 모임의 전체 서론이 그 13장 1절과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전체 핵심이 뭐냐면 일보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죠. 십자가 지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떠나야 되는 그 앞 시점에 제자들만 모여놓고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찝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13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런 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해야 된다. 그게 제자이다. 너희들 어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하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거 하고 약속한 거 하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어렵다, 예수 믿는 게 헷갈린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헷갈리고 어렵냐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뭐고 뭐부터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거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 때 우리가 보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잡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중요한 게 있어야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왜 합니까? 그 중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이 정리가 되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고, 이거 중심으로 올해 계획을 짜고, 이거 중심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이거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거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말씀은요 재밌습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뭐 열심히 살아라, 그래 뭐 사랑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너무 여러분 뭐 못 적으셔서 이렇게 뭐 유튜브 돌려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쉽게 얘기하면 세족식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뜨셔서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뭐 꽂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 주셨다. 여러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이거 경험 다 있습니다. 세족식 뭐 여러 번 해봤죠. 그리고 뭐 감동이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이거 갖고 막 우리가 깨지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족식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겸손하시고 정말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세족식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임직식 할 때 세족식 하거든요. 그러면 저 교회는 예수님이 그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목회자가, 그리고 이게 장로가 뭐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작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저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내가 발 안 씻어 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야 되거든요. 아니 발 씻어주는 거를 거절했다고 너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너 나와 상관없다고 할 정도라면 단순히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뭐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 씻어주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너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고 영원히 죄악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섬김이고 희생이라는 의미 외에 주님은 더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저는 원하셨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버를 또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또 발도 씻어주시고 막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인정 욕구에 굉장히 차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너 나랑 상관없어 이러니까 예수님 그럼 제 손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아예 저 샤워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 오늘 10절 11절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굉장히 오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다 그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목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내가 목욕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목욕이라는 뜻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욕시켰다, 내가 너를 구원케 했다라는 것이죠.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고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원과 회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발 씻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설교고 내용 모임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찝어서 정리를 해주시겠죠. 근데 그 서론이 뭐였냐면 일보다 우선되어야 될 건 사랑이고 이 생각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왜냐? 그게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중요한 정리를 해주신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정리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목욕한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더러워지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러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회개이다. 이거 세족식을 통해서 그거 말씀해 주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우리가 맨날 시험 들고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까? 뭐 교회 공동체 하면 다 알잖아요. 얼굴 보면은 좋았다 나빴다. 왜 맨날 우리가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싫어하시지 않겠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겠나? 막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 버리셨겠다. 하나님 나를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 됐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또 결정해 버리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절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막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으로 많이 헷갈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서 내가 옆에 있을 땐 정리해주고 바로바로 말해주면 되는데 물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사역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복음 전하시면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면 그게 제자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뭐 제자 되는 거 되게 어렵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도 받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제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는 거, 이게 목양하고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고 갇힌 영혼들 자유케 해주는 거, 그게 목양하고 뭐 우리 교회 간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간사를 안 하고 있다가 다 잠재적 간사인 거죠. 사실은 잠재적 리더인 거고, 그게 리더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됐다라는 우리 교회 기준이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깨우고 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음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준 놓고 기도하고 뽑는 거거든요. 콜링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또 세 번째는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거 모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제자를 어려워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건 명확한 거거든요. 그 세 가지 하는 게 제자거든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인정받고 내가 무슨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거 말씀해 주냐? 너희는 이제 좀 명확해져 가고 있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 세우다 보면 막 헷갈릴 거야. 이게 뭐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게 진짜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너도 시험 들어가지고 너도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고 너도 똑같이 믿음 떨어져가지고 너도 막 헷갈려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엉뚱한 생각 할 거야. 그 정확하게 주님이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 수 없다. 왜? 되게 많이 헷갈릴 거다.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제자 된다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구원이다. 구원.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을 전하는 거, 그게 자녀이자 그게 너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뭐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내가 요즘 영적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녀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 뭐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거. 이게 제 얘기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흐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만 해요?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임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살리고 계속 만나고 신방하고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했을 때 수고했다. 너가 이제 너의 할 일 다 마쳤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뭐라고 해? 나의 달려갈 길 자기가 다 달려갔다고 담대하게 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다 이뤘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늙어서 노욕을 부리면서 뭐 못 해봤는데 뭐 해봤어야 되는데 그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주 깔끔한 거죠. 나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거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 나를 불러 가실 것이다. 기다린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멋진 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된 거고 명확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막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그런 사람 투성이잖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원 정리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원 강사처럼 얘기하시고 야 구원 정리하자. 너희들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 정리해 줄게. 그리고 회개를 정리해 줄게.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 회개를 할 수. 여러분 회개가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돌아갈 곳이 하나님인 걸 알고 회개를 하는 거지. 그냥 잘못했어요. 그건 후회고 후회지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갈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회개도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 2절에 나왔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룟 유다다 이게 아니라 이게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나 우리 뭐 간사들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죠.
선교에 동참하죠.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고 섬기죠. 애쓰고 수고하죠. 땀을 흘리죠.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족한 게 아니라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에 동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면 뭔가 문제가 가득할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건 뭐 가룟 유다도 여러분 자격이 없었습니까? 금상첨화인 거죠.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른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이키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돌이키질 못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됐던 거예요. 믿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다가 자살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으로는 사실은 무서운 얘기지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다 속일 수 있어도 두 사람 못 속이는데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지, 왜 섬기고 있는지, 왜 선교 가는지, 왜 전도하고 있는지,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목욕한 자라고요. 목욕한 자.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시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왜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목욕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회개예요. 깨끗하게 나가는 거, 정결하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몰입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목욕한 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인 자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녀야. 너희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 걔는 믿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은 적 없어.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조이풀 가족들이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성도라고 부를 수 없죠.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그 권세가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과 회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과 회개라. 이게 제일 헷갈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실족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는, 나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나 이런 죄를 졌어. 나 하나님이 나 이거 씻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누가 씻어주는 건데 왜 자기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일수록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건데,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요, 이거 믿다 보면 다 이 함정에 한 번 이상은 다 걸려. 저도 그랬어요. 전 특별히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굉장히 이 죄 때문에 집요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넌 죄인이야. 네 따위가 목사를 한다고?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야, 너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잖아. 이미 해결되었는데 계속 그게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니네. 거의 1년을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제가 깨지는 두 번째 회심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럴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예배 자리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왜냐? 내가 마음을 안 열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있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게 될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였거든. 그날 이런 메시지가 들렸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짓눌림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예요. 박옥수.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소송 걸는 거 아니고.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가짜죠. 실제로 살아보면 이럴 수가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죄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반대로 목욕은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리주의자들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오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안다라는. 그 사람 깨끗하냐, 오늘 깨끗하지 않냐. 그러니까 윤리주의자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정죄예요. 판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건 신자도 아니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 저건 집사도 아니다. 저건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발이 더럽다고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인데 저건 신자도 아니야. 저게 어떻게 집사야? 저게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단언해 버리고 정죄해 버리고 아예 죽여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윤리주의자와 복음을 믿는 복음적 신자는 다른 거예요, 전혀. 이 현실에서 양극단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나처럼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실시간 검색어에 니네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면 일단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빠르게 유명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옆에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딱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방송 한번 딱 타면 여러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최근에 어떤 예능 방송에 뭐 의대를 6군데 한꺼번에 합격한 과학고 출신의 학생이 한 명 나왔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또 과학고에 한 명에 1,500만 원의 나라 돈이 들어간대요. 과학적 영재를 기르려고. 근데 의대 간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뭐 온갖 방송사에서 지금 엄청 때리고 있어요. 전혀 그럴 줄 몰랐겠죠 사실. 뭐 섭외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들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나 왜 이래요? 나 뭐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 거 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뭐 나 진짜 돕는 거 맞습니까? 나 왜 이렇게 이 죄악의 구렁텅에서 난 못 벗어나는 겁니까? 나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윤리주의자들은 씻으면 되는 문제, 회개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죠. 이 시대가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한쪽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고, 한쪽은 뭐 욜로에 뭐 소확행에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쪽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잣대를 들이대고 너가 그 따위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교회를 완전히 그냥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득달같이 많죠. 지금 양극단 사이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락방 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데,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단이 진짜 많았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육은 굉장히
추악하고 영적인 건 굉장히 거룩하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목욕,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과 회개. 이게 오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족시 가면서 야 본을 보여줬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고 섬기라는 의미도 있고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부분과 회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이죠. 회개는 뭐예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죄 지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제 나를 살리는 시간 큐티 화요일 목요일 반 했는데, 화요일 반은 12월 마지막 주에 끝났는데 이제 목요일 반은 송교영 신 예배 때문에 어제 했거든요. 거의 수련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11시 반까지 있어요. 11시 반까지 나눔하다가. 근데 여기 두 명이 와서 저를 이제 도와주는데, 우리 예술 간사하고 우리 형민 팀장이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다 끝나 그랬어요. 야 무슨 수련의 마지막 날이다 거의. 그냥 이거 큐티 이거 한 건데, 그냥 조이풀 아카데미 한 건데. 화요일 반도 제가 11시에 끝나가지고 꽤 늦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요일 반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1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야, 같이 어디서 모여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수련회 같은데. 그러니까 큐티 속으로는 뭐냐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신자답게 사는 거.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사실 구원은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 가지고 사는 거. 근데 제가 어제 얘기 왜 했냐면, 몇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을 깨운 사람이 우리 교회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큐티 하겠다는 사람 진짜 많아졌고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새벽을 깨우고 이러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낮에 좀 졸리고, 그리고 이제 밤에 좀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낮에 나도 졸리다. 근데 요즘 같은 날씨 너무 좋다. 그냥 밖에 30초만 나가 있다 와봐라. 있던 잠도 탁 사라진다. 제가 어제도 좀 졸려가지고 점심 먹고 한 2시쯤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잠깐 옥상이나 올라갈까 했는데, 옥상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어요. 3층에서 4층 올라오고 그냥 내려갔어요. 너무 잠이 확 깼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무리를 짓는 거를 2명인가 3명이 그렇게 해요. 마무리 짓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막 피곤해서 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렇게 자는. 근데 저녁에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밤에 씻고 주무시잖아요. 씻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깨끗이 씻고 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내용 끝났어요. 이제 뭐 조금 추가로만 이제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 38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하는 게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나보다 앞서서 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반응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주신 비전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서 받아들임.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거.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따라해 주세요. 이웃을 받아들여라. 따라해 주세요. 자신을 받아들여라. 메시지가 계속 사실은 연결되고 있죠.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뭘 해드려야 되는지 알고 오버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길 원하는,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뭐냐면 얘 발 씻어 주세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일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토달지 말고 뭐 연약한데 부족한데 뭐 어쩌고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오셔서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씻어주고 싶어 그러면 예 씻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해. 예 일해주세요. 그거 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못 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란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겠죠.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이게 성령으로가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건 좀 적어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말씀을 주고 일을 하세요. 약속이죠, 그게. 말씀이 곧 약속이고 뭐 계획이고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게 그래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 게 뭐가 있어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가나안 땅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주리라. 1장에 보면 다 약속이고 말씀이지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만 해라. 성령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거지 성령을 보여주신다. 이게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성령님이 이러셔 가르쳐 주셨겠죠.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리.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불가능.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거짓말. 말씀이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제도 들어보니까 다 거기에 좀 도전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나이 수만큼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래 간사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45세쯤 됐을 때 아마 될 것 같다고. 빨리 읽으라 그랬는데.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잘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공동체 가정에 일하실 때 그러니까 왜 일 안 하시는지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게 막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 안 읽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 더 잘하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하면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온다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시거든요. 근데 큐티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기도하게 하신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시키세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예고를 딱 하세요. 말씀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설교가 들리게 하시겠죠. 그리고 큐티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어제 우리 춘식 집사님 얘기하는데 저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게 육아휴직해가지고 1년 동안 하니까 짜투리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유주복 집사님도 막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짜투리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질 않으면 이거 안 되네. 더군다나 주원이가 새벽형 어린이에요. 새벽 6시 일어난대요. 특세에 적합한 어린이. 그러니까 아빠는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정도 묵상하거든요. 본인이 딱 얘기하면 충분하게 하려면 4시에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2시간 정도 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주복 집사님도 지금 막 부딪히고 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 출근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 막 하다 보면은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딱 화장실 갈 때 그때 딱 짬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다.
근데 이번 주에 딱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게 내가 이 시간에 그냥 핸드폰 보고 SNS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짧은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1시간씩 있나? 그거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서 두 구절을 외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진짜 천재든지 화장실에 오래 있든지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화장실 간다 그러는 거 저 옥상에서 막 암송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사모하는구나. 진짜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구나. 화장실 가는 순간 누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안 하거든요. 하나 예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D.L. 모디 제가 이제 설교 때 예화 많이 하니까 아시죠? 이게 복음 전도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카고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으키셨던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구두 이게 뭐 굴뚝 닦고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집회를 한번 하면 일주일 열흘씩 했거든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집회 기간 중에.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죄 용서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집회 기간 동안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5번쯤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D.L. 모디도 화를 냈구나 막 그래 이게 와닿는데. D.L. 모디가 막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만 좀 오라고.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좀 오라는데 청년이 나 용서받지 못한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용서가 된 거지. 예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잊어버리신 거지. 예수님이 회복됐다고 하면 회복이 된 거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예화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됐다고 하면 용서가 된 거고, 예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잊어버리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 회복시키셨다고 회복이 된 거지. 뭐 자꾸 뭐 안 된 것 같다고, 안 된 것 같다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목욕한 자라고 하면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 구원받았군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러워진 거니까 뭐 하면 돼요? 발 씻으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졌으니까 발 씻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자꾸 구원의 원점까지 가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우리 가정이 뭐 진짜 이거 뭐 아니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가룟유다 안 받으면 회심을 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회개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의 죄가 주홍 같거든. 그래, 너 진짜 죄 많이 졌어. 그거 심각한 죄야. 근데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했어. 그럼 받아들이라는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면 자유케 되는데 내가 또 결정하는 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건 잘못된 건 내가 아직 먼 것 같은데, 연약한 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에 와서도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난 연약해서, 난 아직 죄 용서함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난 아직 뭐 감정이 나는 아직 무너져 있어서. 주님이 회복됐다 그러면 회복이 된 거지. 뭘 자꾸 우리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사역을 했죠.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파슬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부르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보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획일적 기준을 왜 자꾸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뭐 별표를 몇 개 쳐두시면 좋겠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줘라, 전해줘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양육하고 살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그렇게 일어서는 조이풀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일날 뭐 설교할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쥐가 판단하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네. 뭐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은 별로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옳은 거는 받아들이잖아요. 옳은 것도 안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인 거지. 여러분 옳은 건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린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 우리 바보 멍청이로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니할 게 없다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예하자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하자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네.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나와 1장에 너희는 아니라 하지 말고 예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할 게 없다. 사실은 예하라, 예하라. 사람의 말에는 아니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아니할 수도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할 게 다른 게 없다. 예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분별을 해,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통로가 끊어져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 고민이 많은 거죠. 우울, 공황장애, 뭐 정신 폭파, 멘붕, 그 상태로 사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걸 찾고 내 길을 내가 만들고 내 꿈을 내가 빚어가고 하려고 하니까 한두 가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수백 가지를 신경 써도 이게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이 할 정도로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세 가지도 잘 못하는 우리인데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내 컨트롤 영역 밖에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부러워하는 게, 돈 많은 걸 부러워하는 게, 돈 많으면 그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관계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돈 가지고 몇 가지 환경 가지고는 장난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건강, 관계, 인격, 이거 마음대로 돈으로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너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그것들을 너에게 나타내고 내가 너를 복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정말 무명한 자 같은 나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적합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보라는 거예요. 또 이거 하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이거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뭐야?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른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구나. 큐티하는 법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이거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거 뭐 내가 구원 안 받았네, 나는 믿음이 없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됐었구나. 그거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날 아주 작은 결정을 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근데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먹을까요 주님? 뭐 주님 김치찌개 뭐 이렇게 응답해 주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뭐 강변북로를 탈까 그냥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날 모여서 그러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하나요. 영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것도 연습해 보자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라 그래서 줄게가 아니라 주었으니 했으니까 주셨구나.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고 내가 모든 악한 이거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권세와 능력 주셨구나. 그럼 이거 믿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줬다라니까요. 그럼 그걸 받아들였으면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나가보고. 두 개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너무 많이 들은 설교잖아요. 함께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이건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 풀어드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마음이 표현? 내 기도가 그냥 이게 그냥 무슨 말이 아니구나. 이게 역사하는 힘이구나. 기도할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게 역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안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군요.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풀어낼 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일 거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뭐라 해요?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왜? 그 힘을, 그 권세를,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그럼 뭐예요?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없던 열도 더 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겠어요? 뭐 우리 온라인은 절 보시겠어요? 우리 서로 임상실험 대상자예요. 내게 능력을 주셨나? 감기 걸렸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줘 볼게. 열이 더 나. 알았어, 괜찮아. 약 먹어. 해보는 거죠. 뭐 안전하잖아요, 서로. 뭐 실족할 관계는 아니니까. 기도 받았는데 열이 더 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누가 누굴 기도해 주겠어요? 뭐 저한테만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죠. 서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간사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회개다. 이게 세족식 하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메시지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나가서 해야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헷갈리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것과 회개한 건 맨날 헷갈려가지고 맨날 원점으로 다시 가 있는 거.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도 뭔가 하나 사건 빵 터지면 나는 믿음이 여태까지 한 거 다 헛것인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 다시 거기 가 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씻어내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회개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게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의 헬라어인데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관역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다가 죄가 들어오면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회개를 잘 알았지, 이제 헷갈리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왜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구원과 회개를 잘 알아서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여러분이 발 씻어주고 있는 대상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고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전도하는 거고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거, 그리고 목욕할 수 있도록 내가 목욕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목욕하도록.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자 삼고 세례 주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교회가 개척되면서 세례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세례가 없다는 건 수평 이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하나님 수평 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 뭐 다 깨지고 어려웠던 사람이 와서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거니까. 예. 근데 우리 가운데 모두 있어야 되겠어요. 세례 받는 일도 있어야죠. 진짜 회심하고 돌이키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세례가 멈추질 않아야 되겠죠. 유아 세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이 세례 받는 그날, 그럼 뭐 눈물 안 쏟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뭐 엄청난 감격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례에 엄청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자로 간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2021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식이 정말 가능하면 매달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회로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로 모든 조이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